예, 우리 주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 안에 있는 불멸의 생명. 예, 정말 우리가 어찌하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을 밖으로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 정말 평생 과제죠. 예, 그것이 한 번에 확 나타나면 좋겠지만 우리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탁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밖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이 우리 고민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의 생명이 우리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는 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몸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항상 분투하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타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전진의 방향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고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 당신의 몸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슈퍼맨이 되게 하는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몰타섬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독을 빼내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도하거나 재빨리 고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이 독 때문에 상처가 부어오르든지 쓰러져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님의 썩지 않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은 구원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으로 인해 당신은 중독되거나 죽임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명을 누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뭔가 필요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신 대로 살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당신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썩지 않는 생명에 대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예, 이 불멸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내려면 여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만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더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여기 사도 바울 얘기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그 독으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그 안에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썩지 않는 생명이 불멸의 생명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았고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능히 그 독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 28장에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걸 믿고 인식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식으로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자연인의 몸으로 태어났으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또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영생하는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적인 영역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적대적인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환경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타나고 믿고 그것을 믿고 인식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이 자연적인 영역에 거스려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썩지 않는 생명을 인식해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인식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가둬놓으면 이거 활동을 못하니까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속 안에서 스터럽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그것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도 바로 그 생명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힘이 차오르는 것, 그것도 그 생명이 활성화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면서 자꾸 훈련하고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몸이 아플 때 그 생명을 스터럽해서 그 증상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래서 그 영, 우리가 새로 받은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영의 모든 열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있다면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어. 근데 그 영이 없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생명을 인식하고 우리가 늘 풀어놓는 작업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어찌하든지 오늘 사도 바울 고백같이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같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변의 환경까지 다스리도록 우리가 늘 풀어놓고 인식하고 하는 것들은 점점 그 생명이 더 역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절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느냐. 상황이 안 좋을 때 상황을 보면 상황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그리고 영적 실제를 선택하면 영적 실제가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 편을 드는 것이고, 끊임없는 계속 하루 종일 끊임없는 선택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인식한다면 그분의 생명이 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초자연적이고 불멸에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픔이나 질병,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썩어짐을 능가하여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이며 신성함과 영광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 그것을 인식해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몸이 좀 아플 때 그냥 무조건 약을 먹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보다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스터럽해서 흔들어 깨워가지고 역사하도록 해서 그 증상을 물리치고 선포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자꾸 한다면 그 생명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